십자가를 향하여 마지막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육신의 몸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대단한 신학적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고 성취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날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그날이 반드시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종말의 날입니다. 그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여러분 언제까지가 종말입니까? 재림의 그날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역사의 시작과 마무리 되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치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말의 시대에 스스로 조심하여 기도하여 깨어 그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스스로 조심하며 기도하며 깨어 그날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며 스스로 조심하며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거죠.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한 생활을 조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방탕한 게 어떤 게 방탕한 겁니까? 그죠? 한잔해 이게 방탕한 겁니까? 예, 방탕한 것은 목적을 상실한 삶이다 그랬습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사는 모든 삶은 방탕한 삶입니다. 술 취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편에 이런 뭐가 있습니까? 술 취함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이 생활의 염려는 무엇의 산물입니까? 믿음 없음의 산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염려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 가운데 덮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둔하여집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요. 몸이 둔하여져도 힘든데 마음이 둔하여지면 더 힘들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뒤로 가면 갈수록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뒤로 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왔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7절에는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 이후 7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 절기 가운데 양을 잡는 절차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14절에서는 드디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점점 시간이 구체화되어져 가죠. 장소도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 날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다락방 만찬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요약을 한 절 선택한다면 아마 20절 말씀이 되겠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래요. 여러분, 피는 뭡니까? 예, 피는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새 언약,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쉬운 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 다음 뭐가 중요합니까? 약속의 내용도 중요해요. 그죠? 똑같은 거 말했어요?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고 여러분 좋은지 안 좋은지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안 좋고 있었군요.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고 약속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이번 주 중에 생일이신 분들 계십니까? 청소년 중에 이번 주 중에 생일이신 분들은 그죠?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신세계 백화점 7층에 오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고 원하는 생일 선물을 제가 사드립니다. 그럼 일단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설마 목사님 농담했겠지? 그죠?
주중에 생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목사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내용을 먼저 믿어요. 믿었는데 문제는 토요일 날 오후 5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시간을 잊어버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성취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약속의 내용, 그리고 약속의 내용을 뭐 해야 되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데, 예수님 지금 뭐를 걸어놓고 약속을 해요? 피를 걸어놓고 약속한다고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막 하나님 이름 걸고 이런 막 약속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이게 진짜다 이런 말 많이 하고, 목숨 걸고 내가 약속한다 그래 놓고는 여러분 약속 많이 안 지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약속이다. 약속 중에서도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새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생명 걸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맺고 있는 이 약속의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이 언약의 새 언약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저주를 끊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저주를 끊는 새 언약이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사실 3년째 누구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는가 하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서 따라다녀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가 무슨 실수를 하지 않는지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아 나서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사실 유월절에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지금 상당히 상황적으로 역사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은 민중들이 지금 당시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찾아오지 않고 그들이 어디를 향해 나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성전으로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성전에 와서 제사도 많이 드려야만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권력이, 종교 권력이 보호되는데, 민중들은 성전으로 오지 않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등장해요? 예수가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시금 이 민중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도록 할 작전을 펼쳐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이 세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공동체 안에 여러분 누구를 찾아내는 거예요? 삐딱한 놈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부의 적과 결탁하는 거죠. 그 내부의 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사탄이 뭐 있다고요? 들어가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여러분 뭐 했어요? 언약하는지라. 여기다 약속 하나 나오죠. 예수님은 지금 생명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뭐를 걸고 약속하고 있어요? 돈을 걸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 가롯 유다 마음 안에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헌금을 맡은, 돈계를 맡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계에서 돈을 훔쳐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언제나 자기 안에 열심당으로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늘 현실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최근에 학자들은 이 가롯 유다가 예수를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 최근에 이상한 학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혹시 이렇게 팔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려고 하시던 예수님이 가롯 유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이놈들, 내가 십자가로 안 가고 너희들 다 죽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기대를 가지고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라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이유는 결국은 돈을 주기로 뭡니까? 약속하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주기는 것을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뭐로? 생명을 걸고 무엇인가 약속하고 계세요. 약속의 내용이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예수님은 그 보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추구했던 열심당원 유다, 자기가 생각할 때 여러분 뭐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돈이라는 것, 결국은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던 바로 가룟 유다의 그 사탄을 향한 열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어서 머리를 한번 펼 수도 없었습니까? 허리를 한번 펼 수도 없는 그 상황,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안식일에 사탄에 매어 18대 동안 고통받던 이 여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는 것은 여러분 뭐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약속하시는, 피로 약속하시는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고 있는 가룟 유다,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정반대편에 18해 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사탄의 매임 가운데 있었던 이에게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로 사탄의 저주를 끊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하고 계시는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생각, 예수를 죽여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진리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여러분 어디에 문이 열려집니까? 사탄을 향한 문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탄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문을 열어준 게 문제라는 거죠. 문을 열어놓은 그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계략이 예수를 십자가로 넘겨주는 일이 되겠죠. 진행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율법의 요구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실현되면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생명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나가시지만 예수님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인 내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해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다시 확인됩니까? 새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이 승리합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탄의 그 권세를 끊는 방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염려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가룟 유다와 비슷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염려 안 할래 그러면 여러분 염려 안 할래 하는 동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내가 깨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산소가 좀 공급 부족한. 저 창문 좀 여세요. 저 창문 좀 열어주셔서 산소 공급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염려를 안 할래 그러면 염려가 더 돼요. 맞죠? 여러분 염려를 안 할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할래. 그죠? 예수님은 사랑의 극치시기 때문에 사랑은 생명을 이뤄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할래 하다 보면 자꾸 그 염려가 우리를 덮어와요. 그래서 염려 안 할래에서 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할래라고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 이 사탄의 저주에서 끊으신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의 효력이 발생되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새 출애굽 백성을 조성하시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넘어갈 때 그들은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그죠? 유월절 하루 무교절 7일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절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남기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또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한 주간 먹으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뭐를 기억하는 절기죠? 출애굽 중에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이후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는 집에,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9가지 재앙을 행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9번의 재앙이 올 때도 바로의 마음이 어땠어요? 완악해 있었어요. 완악해 있는 상태를 어떤 상태요?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 그러다가 약간 무서우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고 하다가 또다시 숨만 쉴 수 있으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완악해지더라고요. 이곳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너희 집 가운데 순양이나 염소나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의 문을 보면 여러분 뭐가 넘어간대요? 사망의 권세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다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에이구, 눈빛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는 분도 계시고, 에이구, 우리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들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들이 되었다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염소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른다고? 죽음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애굽 백성이 다 죽을 일도 없을 거고 어떻게 하루밤 사이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반면에 여러분,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9번의 재앙이 있었어요. 9번의 그 재앙이 다 누구의 말대로 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오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리 집 문 앞에 발라야 되겠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의 저녁이 되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영이 다니면서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는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준다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죽음의 생명이라는 거죠. 죽음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는 여러분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발랐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보혈을 발랐습니다. 그 생명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유월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지금은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데, 사실 이때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AD 66년경에 지금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증축하고 있었던 헤롯 성전이 있었다 그랬죠. 이 헤롯 성전을 AD 66년경에 다 완공해요. 다 완공하고 나서 AD 66년경에 거의 완공될 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AD 66년이니까 예수님 이후 한 30년 지났을 때잖아요.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AD 66년경에 예루살렘 성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잡았던 양의 그 수가 25만 5,600마리예요. 25만 마리를 잡은 거예요. 25만 마리. 그러면 25만 마리를 잡았다는 말은 양 한 마리에 남자 10명이거든요. 양 한 마리에 10명이 같이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 몇 명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250만이에요. 250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죠? 막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막 경상북도 여의도 만하는 거 아닙니다. 별로 크지 않는 성입니다. 별로 크지 않은 그 성에 250만이 유월절 지키기로 왔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도 예루살렘 성 안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을 구한다면 방을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렇게 시끄럽지 않을 때,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를 엄청 많이 갔거든요. 전 세계에 아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로 제일 많이 간 나라가 코로나 전까지는 아마 대한민국 성도였을 거예요. 그때쯤 이제 중국이 이제 막 추월해서 막 이스라엘을 오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항공기가 열렸으면 성지순례를 언제 가장 많이 가는가 하면 부활절 예배 끝나고 난 그 주간에 가장 그때부터 성지순례를 많이 가요. 그때 가면 뭐를 보는가 하면 잘하면 유월절과 여러분 광야에 핀 백합화 있죠. 그 남쪽에 광야에 핀 백합화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 추석 때 연휴 때 많이 가거든요. 추석 때 가면 또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봄에 가거나 그때 가을에 절기 때 가면 지금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올드시티 안에는 방이 없어서 잠을 거기서 못 잡니다. 대부분 성 밖에서 자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큰 방을 가면 다락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다락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준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여러분 어떤 백성입니까? 새롭게 출애굽한 구원의 백성을 조성하시는 거죠. 왜 이런 새로운 출애굽 백성을 만들어야 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야,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 보니까 여러분 어디가 좋다? 애굽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살기 힘드시죠? 이 대한민국 저 뒤에 청소년들 그죠? 막 그죠? 입시도 힘들고 그죠? 맨날 교회 오라 그러고 막 그죠? 대한민국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죠? 근데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해외에 나가보면 얼마나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 쟤들 데리고 캄보디아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캄보디아의 그 시골에다가 한 열흘 또 냅뒀다가 그죠? 그러니까 반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오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애굽 땅이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수박과 참외와 부추와 마늘, 고기를 공짜로 먹었어요. 공짜로. 왜 여러분 공짜로 먹었다고요? 노예잖아요. 노예, 종이잖아요. 종.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하나님 망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사실 그때도 어디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애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백성들을 강제로 잡아서 다 어디에 보낸다? 바벨론으로 보낼 거다. 바벨론에서 내가 이 백성들을 남겨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70년이 차면 이 새 언약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어디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빼고 본토에 남아있었던 모든 지도자들은 결국 여러분 그들은 다 어디로 갔다고 예레미야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다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 세상이 전혀 동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을 조성하시는데,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새 사람이 될 거고 새 나라의 어린이, 그죠? 새 나라의 어린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 나라의 어린이처럼 새로운 백성을 조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묘 아직 사이에서는 애굽이 그리울 수 있고 애굽이 동경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요. 절대 어디로 들어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애굽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이후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청소년들 고개를 드시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 이름 부릅니다. 이름 부른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자, 같이 따라 읽으시면 돼요. 자, 4장 22절 이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새 옷만 입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그죠? 여러분, 목욕도 안 하고 자꾸 깨끗한 옷, 좋은 옷만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무엇 하십니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 여정, 이미와 아직 사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입었던 옷을 여러분 자주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습을 따르는 흔적이 계속 남아있다고요. 우리 마음에도요, 애굽이 계속 그리워요. 그것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출애굽 백성을 조성하신다. 이제는 절대 어디로 돌아가지 않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새 언약의 백성을 조성하신다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사랑의 새 언약 공동체를 조성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 개인적인 것 같기도 하고 공동체 같기도 하고,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게 함께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너희를이라는 것은 제자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새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은 결국 여러분 누구를 구원하는 겁니까? 너희를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를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뭐합니까? 찾아내십니다. 예수의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생명 걸고 우리의 생명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법에게 점령당한 한이 있어도 종을 보내고 종을 박해해도 하나님은 기어이 누구까지 보내요? 아들까지 보내셨어요. 아들까지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찾아내시는데 그 찾아낸 생명들이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너희를이라고 말하는 뭐를 이루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찾아내셔서 어떤 사람들을 만듭니까? 너희를이라고 말하는 이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본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새 계명, 새 언약, 새 계명이에요. 새로운 약속인데 그 새로운 약속 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말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자신의 피를. 예수님은 이웃을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람 하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동의하시네요. 이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후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고요? 속에. 그 속이라는 말은 어디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만히 두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동경하게 돼 있다고요? 애굽을 동경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옛 본성의 흔적들이 우리의 옛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속이는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러분, 이 새 영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여기 나오죠. 바로는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뭐로 바꿔요? 딱딱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예수 그림교회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 좋으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림교회 다니면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기쁘고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인간들이 여기에 또 있고 지뢰밭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 안 오고 싶어요. 초반에서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건물까지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만 더 들으면 들어와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게 물어봤어요. 유 목사, 너 15년째 예수 그림교회 목회인데 목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마음이 부드러워지냐, 네 마음이 굳어지고 있냐라고 제 자신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만 해도 여러분 전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선교했던 내용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의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염려는 어떤 딱딱한 굳은 마음이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 만큼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마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새벽 5시 반에 날마다 예배당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죽으란 말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와도 안 죽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죽으란 말인가 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절대적 상황에서 못 오실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마음이 굳어서 여러분 안 오신다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금식하든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굳은 마음에 여러분 존재로 그 마음을 끌어안고 지금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새 언약의 백성의 마음밭이 결코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6시 20분에 항상 아침마다 밥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다. 여러분, 이 언약의 효력은 사탄의 저주를 끊고 새 언약으로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새 출애굽 백성을 조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새 언약, 사랑의 새 언약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귀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그 피의 효력으로 새 생명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애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이는 힘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언약의 예식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기쁨의 예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